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그가 거절하시지 않으셨고 또 무시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그에게는 그야말로 무한한 값을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 소망으로 두고 정말 영원한 행복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새 삶은 그런데 빚진 삶입니다. 빚진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임의로 살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진 삶입니다. 내일의 약속된 꿈을 기다리며 오늘은 감사하고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자체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는 말씀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그들에 대한 그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진심으로 만나길 원한다는 그의 열렬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바로 다음 절인 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인데 여기에 심히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문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뜨거운 그런 열정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좀 어색한 말이 있는데 무슨 신령한 은사, 무슨이라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성경이 옛날에 번역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색한 그 단어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이라고 바꿔 쓰면 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려니. 은사는 뭘까요? 은사는 은혜로 인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은혜로 그냥 주는 것.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은사가 아니라 신령한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신령한 영적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분명히 성령이 바로 그 주시는 원천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은사일까? 어떠한 그가 주시는 선물일까? 그 내용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그 은사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신적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능력을,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혜택은 어떻게 주어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바로 사도가 이제 그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또 꾸중도 하고 그들에게 훈련하고 또 기도해주고 함으로써 그러한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어느 시점에서 필요한 때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는 견고하게 됩니다. 이 성도 하나가 견고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점차적으로 더 많은 은사를 얻게 되어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교회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며 그들에게 영적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느덧 저희들이 견고하게 될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 이런 자기들의 상태가 여러 가지 변형될 상태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완전히 잘 세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들을 견고케 하기 위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을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그래서 그가 그들로부터 그러니까 로마에 방문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려다든지 단지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 어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것이 진짜 목적은 아니죠. 그가 방문하려는 것은 자신을 오히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거기에 임하는 이 여정을, 이 여행을, 그들 방문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격이 뭘까? 자기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뭘 성취하겠다는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진 것과는 너무너무 180도 다른 거죠. 이런 부분을 대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특성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면서 내 평생 들어왔던 그런 말 중을 너무 그 특성의 아주 가운데 부분을 딱 찌르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셨던 내용과 너무나 잘 부합되고 또 그가 그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주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선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의 신앙이죠. 사역을 하되 뭔가 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혹은 이렇게 하여 내 마음의 어떤 소원, 어떤 신앙적인 열정을 이제 해소해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불가피하게
어려움에 빠집니다. 실망할 거예요. 자기가 임했는데, 이러한 어떤 꿈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는데 실망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느끼게 되고, 많이 아픔을 느끼게 되고, 또 자기를 불쌍하게 생겨요. 자기에 대한 애착, 눈물만 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맞지 않는 부분에서 자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 사역은 받으려는 것이 아닌 주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려는 자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실망에 빠지고 온통 세상이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러한 실망감에 빠지고 좌절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그의 목표는 이렇게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떠한 정신으로 그가 견고하게 서 있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주 샘플하고 명확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보려는 추구 같은 것이 없습니다. 또 그가 임했던 사역은 이와 같이 마치 유모가 아이를 대하든 그저 일방 원웨이로 주는 사랑, 쏟아야 되는 사랑,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자기를 위해 무엇을 이루겠다는, 얻겠다는 그런 취지의 성격으로 이 사역에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것인데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타적이라는 건 이기적이라는 말의 반대인데 자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온 교회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 앞에는 고난과 슬픔과 잘못되고 좌절밖에 없습니다. 정말 더욱더 자기의 올곧은 위치를 놓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말 나를 사정없이 소비하여 내어주겠다는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자기가 섬기는 자들을 위해, 자기의 돌봄 안에 들어온 자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자원들과 에너지를 기꺼이 사용할 것이다 라는 명확한 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겠죠. 자기가 돌보는 그 영혼들이 정말 육신적으로도 정말 육신적 복지를 누렸으면 좋겠다. 저들 육신적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고, 뭐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점이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것은 그것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너무 돈에 궁하고 세상 삶에 찌들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뿐이죠. 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 깜짝할 때 지나갈 이 인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귀한 인생을, 귀한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고, 정말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확실했습니다. 그가 양육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안녕, 영적인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목적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그러므로서 그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얻게 하려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게 견고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음 절에 보면은 바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나의 믿음 너희 믿음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신앙적 견고함을 주겠죠. 그들에게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돌보고 지도하니까. 그러면 그들은 견고하게 되겠죠. 또 로마 교인들의 견고한 신앙은 또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에게도 큰 위로와 또 용기 얻을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멀리 떨어진 그곳에 있는 자들과 이 동일한 운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자기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자기 생각은 그들과 사도 바울은 동일한 운명, 동일한 믿음 가진 형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많습니다. 멀리 있는 자들은 남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며 하늘에 오르실 때부터 우리들은 운명을 같이 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저들은 주님과 형제 같은 자다. 그를 아신 이에게서 함께 나온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로마 교인들과 자신이 같은 운명 공동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교인들이 자신을 그저 일방적으로 one way 한쪽 방향으로만 축복을 베푸는 자로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그들을 방문한 것은 그들에게도 혜택을 주려는 것 분명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도 그들로부터 소중한 혜택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완벽한 자는 아닙니다. 그도 연약하고요. 그도 위로받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인데 그는 매우 은사가 정말 엄청나게 자랑할 만큼 큰 것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 자였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그는 크게 사용된 자였습니다. 다른 신자들보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엄청 큰 자였죠.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사용된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자기를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높은 자, 그들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라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라면 누구도 정말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이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높다고
그게 높여지기를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그를 우월한 자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 속에서도 그를 남 위에 군림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고 절대 군림하지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자신은 사도입니다.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지만 자신보다 미숙한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또 그들에게서 힘을 얻기를 원했다. 이것은 좀 너무나 좀 흔치 않은 그런 자세죠. 그들로부터 도움을 원하는 것, 도움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로마 교회처럼 부족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처럼 정말 영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빈약한 것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거의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저 예수에 대한 소식을 조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다가 또 오순절 얘기도 듣고 그들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영적 수준은 굉장히 낮을 것입니다. 정말 그는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부분의 말씀 가지고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인데, 정말 그들은 많은 은사들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숙한 자들에게서도 사도 바울은 뭔가 그들로부터 위로받기를, 그들로부터 격려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리더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관이 무엇이 됐든 간에 리더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아랫사람들에게서 뭘 배우거나 이런 걸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다, 자기가 혹시 낮게 여겨질까 봐 처음부터 엄청 힘을 주고 경계를 하죠. 자기가 남보다 약간 낮아지게 되는 누가 발언을 했든지 상황이 벌어지는 걸 큰일 난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신앙인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 정말 최고의 신학자였고, 정말 목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목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겸손한 사람, 정말 흔치 않은 경우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서 보는 어떤 그런 예들과 비교하자면은 정말 잘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희귀한 경우죠. 그는 축복 많이 받았어요. 엄청난 영적 축복 받고 은사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교만도 전혀 없고요. 남들을 위해서 자기 영적 교만을 해서 자랑하지 않았고, 또 지적 오만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로마 교회의 모든 신자들 하면서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린 자들도 있고 정말 배움이 없는 자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아닐 텐데,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배우는 것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배움이 있고 은사를 받은 리더들은 또 자기보다 좀 어리거나 좀 경험이 없는 그러한 멤버들로부터 배움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거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줘야지.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멤버가 오히려 그 리더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거 실제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나은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이 드러나기를 아주 사전에 방어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하게 삽니다. 슬퍼요. 피곤해요, 이 사람은. 뿐만 아니라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그런 멤버들이 그 리더에게 자기들은 줄 것이 없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립니다. 리더가 다 하지. 자기들이 줄 것이 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영적 타락이 시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이 제공되고 있어요. 이미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는. 그리고 이렇게 영적 교만이 싹 튼 곳은, 싹 터버리면은
이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간에서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한 둥지를 틀려고 하는 이렇게 돼버리죠. 그 교만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고가 계속 잘못돼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예 시작을 말았어야 되는데, 한 번 나타난 교만은 붕 뜯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거를 만족시키다 보니까 마치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서 나머지 그 단추가 전부 잘못 깨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리더로 됨으로써 완전히 다 깨지고 말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리더들도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자기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배울 것이 없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멤버들도 역시 저들도 그들이 도와주고 돌봐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질서가 따릅니다. 바로 주의 교회에서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재현되고 하는 곳입니다. 그 나라가 임한 심령들, 그 나라가 임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향기가 물씬해야 되죠. 하나님을 닮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번영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닮아가고 흉내내고. 자, 로마서 1장뿐만 아니라 15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로마서 여러 군데에서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들을 방문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거기 분명하게 있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3절에 보면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었는데 이러한 계획이 많이 좌절되더라, 막혀서 그렇게 하질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건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강조할 때 뭐를, 진짜다. 나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데 지금까지 좌절되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그런 선교로 인한 여러 가지 산적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를테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분열 사태가 일어났고, 또 거기 세상의 이런 문물을, 세상의 풍습을 함부로 교회 안에 들여와서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킨 일들도 있고 해서, 그런 일들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함부로 다른 일을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그동안 해놨던 그 선교적인 일들을 또 결산을 해야 되니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단이 나를 막았다. 그러나 여기 13절처럼 그가 가려는 것은 로마 교회에 가서 그 신자들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가야 되겠다고 그의 방문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매라는 말씀을 하는데, 열매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물론 구약 성경의 내용도 다 포괄적입니다만 특히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볼 때 열매라는 걸 뭘 말할까요? 열매라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이겁니다.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또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우리가 한때는요, 성령의 열매를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했습니다. 기피하기까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선 열매하면은 가장 먼저 고개가 바로 돌려줘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말씀. 또 열매라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아니라면 문맥에 따라서 열매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죠.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약간씩. 그럼 두 번째로 많이 생각되어지고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 바로 이것인데,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 거룩한 행위로 점철된 삶.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 영생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그 인생 여정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열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가장 나오는 많은 그러한 또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열매를 뭘까요? 많은 찬양. 말로도 항상 주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에서, 그리고 찬양에서도 항상. 또한 주는 것에서도 있습니다. 헌금. 예물이 있고 헌물이 또 있어요. 예물이나 헌물은 보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것이 있고 보조적으로 이거 좀 해. 하나님께 대한 예물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나오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에요. 헌물 없이, 예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너 주 앞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 앞에 먼저 헌물하기 전에는 나오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여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로마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그들이 좀 양이 좀 늘어야 되겠다. 양적인 성장이 필요한 그런 면을 가지고 열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빨리 전도를 많이 해서 새 영혼들, 새 가족을 많이 이제 추가적으로 얻어라. 그리고 그들을 잘 양육하라 하는 문제. 그래서 영혼 구원과 그들을 양육하는 것을 또 열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에 있는 그런 열매라고 할 때 세 번째 새 영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렇게 세 번째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영혼을 구원하고 기독교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이제는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거죠. 성화, 구원과 성화 두 가지를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고 일할 때도 사역 중에도 자신의 입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거. 신경이 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 뭔가 나를 위한, 자신을 챙기는 것에 위해서 그냥 집중되어 있는 사람. 자기 능력 향상되고, 자기의 능력을 얻게 되고, 위치적인 향상되고, 이런 것을 열매로 보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적이 비그리스도인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육체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맞지가 않는 성품입니다. 사도 바울과 맞지 않는 성품입니다.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것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섬김은요,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요, 주님에게 사용받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사용하심을 받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 사용됨으로써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집중되어 달려온 것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크리스찬 처치, 나 그리스도 교회라. 거기 성원들은 이거를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성질이 이렇습니다. 무슨 성질이요? 주를 위해 열매를 맺는 거. 사용받고 주를 위해 일하는 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이 나오면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그 교회,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가장 우선적으로 나누는 정신입니다. 운명 공동체. 저들과 나는 같이 죽고 같이 산다. 누구 죽고 누구 살지 않습니다. 다 죽거나 다 사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거나 다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다 죽어야 되고요. 저 나라 갈 때 다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얻은 자들이에요. 세상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을 다 얻는 자들,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하늘, 자기들 하늘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책임을 가진 이들이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입니다. 주 예수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가 사용하셔야 되고 그분에게 사용되어야 되고 그분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정신이 없는 자들은요, 그냥 교인들이에요. 성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다. 그냥 교인. 이런 특성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에 못 미치는 자들은 이 외적으로만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약간 좀 의심스러운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옛날에 믿기 전에도 그랬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스스로가 자기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 육신의 요구에 갇혀서 사는 사람,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 삶과 믿는 삶이 다르지 않은, 여기 어떤 분명한 어떤 더 우월하고 더 열등하고 하는 그런 어떤 질서가 없는 사람, 그냥 육신에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자가 많은 교회는요, 희망이 없어요. 겉으로는 막 성령 막 떠들고 요란스럽고 막 의로운 척하고 또 희망찬 말을 하고 하지만은 사실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교회는 떠들썩해도 잠시뿐입니다. 아무 희망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그냥 진짜 참된 섬김의 정신이 역동하지 않고 있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섬김이 없는 거예요. 각 개인이 이타심이 가득 있죠. 아니, 이기심이 있죠. 이기심이 있는 것을 누구나 인간의 자기 권리를 잃는 거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떤 이기심을 기본적 권리로 이렇게 좀 확보해 주는, 다 자기 영역이 있지, 이거를 당연한 듯이 여기 있는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기독교 교회적이죠. 교회의 모습을 띤 이런 정도죠. 그런 교회는 현실적으로 주님을 머리로 든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아니죠. 주님의 몸 된 교회라면 주님의 머리 된 주님과 같아야죠. 거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겉으로만 요란하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스러운 그런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섬김이 없는 그곳은 하늘에 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신령한 은사를 줄 일이 없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주어도 쓰지 않는 교회인 거죠.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과시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이거 구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단추가 잘못 꿰어졌어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주의 교회 섬기라고. 자기 향상, 자기 성공보다
교회의 성공을, 교회의 성장의 열매를 추구하는 자가 진실한 성도다, 참 성도다. 우리 교회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교육자들이 있고, 또 이런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있고요. 또 청년 대학 리더들이 있고, 또 각 그 기관에 또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멤버들을 이제 섬기죠. 그들을 섬기면서 그 멤버들의 영적 성장을 볼 때, 그들의 열매를 볼 때,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잘 해냈다. 이것은 열매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일꾼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유기적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학교가 되었던 대학 청년이 됐건, 그 다음에 장년이 됐건 간에 이것은 같은 모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들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들 안에서 열매가 생겨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랄 수 있는 그 최고의 어떤 기쁨의 사실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소비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을, 그리스도께서 주문하신 삶을 사는 자들. 그런가 하면 어떤 기관에서는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주변에서 정말 띠띠미지근한, 거기서 원수가 주변에서 계속 맴돌아. 원수들이 어디로 뚫고 들어가 계속 틈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도 헐렁해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전체의 약간 틈을 보여. 이렇게 해서 원수에게 사용되는 자, 전체의 교회의 그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아슬아슬하죠. 그건 세상에 가서 하고요. 여기서는 섬기는데, 여기서는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위력이 충만하고 하늘의 주인의 그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거니와 누구에게도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람을 차별 없이 어느 계층에 누구든지 전도 대상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렇게 했는데, 다 차별하지 않고 다 내가 저들에게 빚졌다 했습니다. 이거 4개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2개 계층입니다. 헬라인과 지혜 있는 자 한쪽이고요. 야만인과 어리석은 자. 자, 당시의 헬라 세계는 당시 사도 바울의 눈앞에 있는 그가 살던 당시 세계는 헬라와 비헬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바로 헬라 말을 잘하고 또 헬라 문화권에 있고, 원래 헬라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거니와 그렇지 않더라도 헬라 말을 잘하고 그 문화권에서 교육받은 사람, 한마디로 좀 세련된 사람, 아주 앞서가는 문화 속에 있는 사람. 헬라 문화는 거의 신적인 문화입니다. 신과의 대화를 고려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찬란한 문화를 누리는 사람, 당시 잘 나가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헬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들의 말은 신의 언어, 그들의 사고는 신의 생각, 높은 수준에 있는, 그들은 지혜 있는 자다. 그런 반면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비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그냥 문명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사람, 헬라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저 조금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떤 특정인, 어떤 그 특권층이 아닌, 특권이 없는 층이라도, 또 세련된 자와 세련되지 않은 자,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지 않은 자, 관계없이 나는 모든 자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바로 차별 없는 그런 복음의 그 목소리를 그대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빚진 자입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에 마찬가지로 빚진 자를 때는 꼭 돈이 아니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무를 행해야 되는 그 갚아줌이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갚아야 되는 그 의무에 아직 얽매여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의 경우는 구원받은 것과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하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굉장히 그것은 자기에게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감, 의무, 이것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런 반면에 두 번째로 사도로 명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에게 떨어진 그 명령, 그에게 떨어진 어떤 새로운 그가 할 임무 엄청나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누구보다도 자기에게선 극명하고 또 강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개인적 이유 때문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여 나의 뭘 채우려 하노라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것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빚진 자였습니다. 그는 그런 면으로는 정말 어깨를 펴고 씩씩하게 앞으로 내달리는 그런 식이 아니었고요. 그는 평생 빚을 진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일꾼들에게는 그들이 임하고 있는 일에 많은 보람을 그 자체로 주고 있는 그런 사역에 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자기가 임하고 있는 일에 잘 되고 있는 이런 것만으로도 또 내가 거기에 그냥 참여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들이 있죠. 그거 대단한 보상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게 정말 긍정적으로만 전개되지 않고요. 많은 일에 있어서 정말 원치 않은 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슬프고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고 또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한 주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또 목양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내 삶도 좀 버거운데도 일주일 동안 또 계속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막상 대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고 힘이 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어떤 때는 정말 관둘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죠. 나는 내 삶도 돌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주기만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자, 그들이 이렇게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그 일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떠나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 임무가 빚으로 남아 있어요. 이 빚을 다 갚으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까? 이 빚을 다 갚아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완전히 거기서 그 뒤는 뭔가 엄청난 빵파레가 나오는 건가? 아니에요. 빚을 다 갚아도 이제 원점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도. 빚은 잘 갚아지지 않겠죠. 평생 해도. 갚는다 해도 원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고요. 종들은 주인이 하는 대로 합니다. 주인이 일이 자기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일한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서 그때 자기 주인을 일컬어 주여라고 할 수 있고요. 나는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종들은 전부 부족한 종이에요. 뭔가 잘못된 종, 쓸모없는 종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주님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빚을 졌고요. 첫째로. 왜냐하면 그는 이방을 전도하는 그 사도로서 주님께 명을 받았습니다. 임명받은 건데
그래서 책임을 다합니다. 하늘이 부어진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그가 섬겨야 되는 영혼들에게 빚을 진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빚을 졌고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자기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돌봐야 되는, 선교를 해야 되는 그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경우에는 로마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자기에게 빚으로 남아있는 거죠. 여기 집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여기 불이 막 타서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있거든요. 그럼 우와 불타. 우와 저 사람 되게 뜨겁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가서 이 사람이 구해야 할 사람입니다. 뛰어들어야죠. 그리고 여기에 막 물이 불어가고 막 사람 뛰어내려가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강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데 와 자기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있어. 물살 되게 세네. 이럴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해봐야 돼요. 자기가 책임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살리는. 당장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자기가 소방관이에요. 이렇게 불 나다가 지나가는데 불 나는 걸 봤는데 자기가 소방관이에요. 강가를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봤는데 자기가 그 해양 인명 구조원이요. 그거 있잖아요. 라이프 세이버. 자기가 그 구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달려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색다른 그런 상황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알죠.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자기 사역에 부르시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괴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진은 완전히 그가 도맡아서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모습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섬기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건데 그들에게 암시하는 듯한데 내가 너희를 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특별히 감사할 일은 아니다. 사실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일에 임명되었다. 그러므로 내 욕망이라든지 내가 너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어차피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명령 안에 나는 있는 것이다. 난 그 아래 그분의 분부 아래 있다. 자, 그런데 보라. 나는 전에는 주님을 괴롭히던 자였다.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변했지만은 이제 나는 내게 있는 내가 할 일을 알고 있다.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내게 어떤 행복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분이 나를 마구 쓰시고 또 부리실 때 내가 그분에게 일체의 불편함을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바로 그것에 있다. 바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최고의 힘을 다함으로써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데 내 행복이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 영혼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돌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진정한 사랑도 있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축복하려고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절대 내가 우회할 수 없는, 절대 범할 수 없는 내 책임이다. 너희를 살리신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 그분이 흘리신 피를 내가 감히 헛되게 할 수는 없다. 너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종된 내가 감히 모른 척할 수 없다. 너희를 영적으로 잘되게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돼. 내 어깨 위에 짊어진 내 일생의 빚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있는 말씀은 약간 상황이 다른 그런 내용이지만은 같은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전파의 열정은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의 함께한 인생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선배로서 먼저 시작했죠. 어디 가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가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즐거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목숨을 내놓고 정말 많은 위기를 감수하고 가야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갈 때도 거기서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는 길, 그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서 맡기신 일을 마치려 하는 것은 생명을 요구하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것이다. 오직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보면은 놀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하던 자는 나도 일하다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병들어 죽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목숨을 걸고 주의를 도왔던 그 분위기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가 유리한 대로, 그가 원하신 대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인을 자청하는 자들이 오히려 헌신을 주저하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할까, 혹시 나에게 손해를 볼까 하여 거리를 두는 자들도 있고, 자기 육신적 상황을 유리하기 위해서, 자기 육신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변신에 재빠르고 배반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슬프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요. 그들은 빚은 졌지만 갚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자들이고요. 자기 주님을 마치 남같이 여기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빚진 자입니다. 자신을 구하는 데서 멈춰서는 부끄러운 자로 남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전에는 주께 괴로움을 드리던 자였습니다. 이런 것에서는 사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가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든 일에 빚을 진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빚은 따로 하고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꿈과 약속을 보증받았는데, 그러나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 빚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빚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때 사용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그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셨듯이 우리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정말 빚진 자로서 우리 주를 위하여 힘쓰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자, 정말 영광의 그 기회가 있고 또 많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 특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주님에 의한 정말 신선하고 새롭고 또 의미 있고 진실한 우리의 사역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가 보장된 귀한
소망을 더욱 키우고 더 소망에 대한 간절함을 더 느끼는 시간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이 있지만 오늘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 모두 주의 종이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사역에 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역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사용될 때 주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열매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주는 것으로, 서로가 얻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신을 다 내어주는데 행복하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 정신을 바꾸게 하시옵시고, 주께서 정말 제정하시고 명하신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 정말로 겉으로만 요란하는 교회가 아닌 참으로 진실한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을 노래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